함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본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 있을 때 바울 그 자신의 인격과 또 사도성,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모두 다 잘못되었고 틀린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동조했던, 바울이 자녀와 같이 여기고 잉태하고 낳아서 교회를 이루었던 그의 제자들,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본인의 사도권을 다시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자인가를 강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본문은 그 편지의 시작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편지를 봐도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제자,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바람 혹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했는데, 보내어진 자들을, 바울은 그 스스로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자신을 험담하고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서 바울을 거짓된 사람이라고, 그는 틀린 사람이라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말을 지키지 않는 이중인격자라고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이자 거룩한 성도다, 에클레시아이자 하기오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위대함,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고통을 볼 수 있는 인사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다 라고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쓰는 편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써내야 하는 편지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많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못남과 죄악,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미성숙함, 이 모든 것이 엉켜서 나타나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사실 그 이웃들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편지를 보면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 복음을 가진 자의 인사가 무엇인가,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에클레시아이며 거룩한 성도 하기오스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향해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복음 전도자의, 오늘 복음을 가진 우리의 인사여야 함을 고린도후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그 심판이 39장까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사야 40장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그러진 상황, 관계, 그것이 비록 우리의 못난과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나 종국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까지, 그 곳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동행하시는, 그 길에 이르게 하시는, 성도의 완성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무서운 훈련관으로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걸을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시편 77편 2절에 보면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은 위로받기조차 거절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우리의 마음이 곤고할 때가 사실 종종 찾아와요.
정직하게 또 잠잠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상황을 직면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마냥 웃거나 마냥 편안한 상황 속에 있지 않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선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때도 있죠. 그러나 시편 77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걸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글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고통, 어느 정도의 외로움, 어느 정도의 환난에서는 사람들의 작은 위로가, 그리고 손 한번 잡아 끌어주는 그들의 도움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누려질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한 존재의 고통, 한 존재의 전 존재의 외로움, 전 존재의 곤고함 속에서는 사실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죠. 그리고 우리도 그 누구를 온전히 위로해낼 재간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현 존재 속에서 실존적으로 겪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견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함부로 위로하기조차도 어려운 거죠.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계시하셨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히 일으키시는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전화기를 뒤적거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흐트러져 있는, 무너져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괜찮아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야 할 시간과 지나가야 할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에 기대었던 나의 지혜와 나의 고집에 기대었던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뼛속 깊이 습관으로 박혀있는 우리의 이 겉옷, 우리의 허탄한 마음을 벗어내기 전까지는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종국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만 있는 그 위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 주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하겠다라는 우리의 소망이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4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의 환난은 이 세상의 한계와 우리의 악함 속에 발생하죠. 우리의 무지 속에 발생하죠. 환난은 우리가 만들고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넉넉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마냥 좋고 모든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묶여 있죠. 어떻게 묶여 있냐 하면 환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여 서로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마음을 만지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탄한 마음들이 버려지기 때문에 가능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환난을 받는 것이 나에게 잘된 일,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나의 안목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욕망대로 나를 다스리고자 했던 결과를 보는 시간, 그게 고난이죠. 그게 환난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든 삶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 그게 환난이고 고난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나온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구나, 그 평안을 가질 수 없구나 라는 항복을 하는 시간,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환난으로 인해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환난 받음을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까지 됐다. 9절에 보면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 정도. 아마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있는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소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격렬한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과의 그 대립, 그리고 그 위협, 실존적인 고통, 문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둘 사이에, 즉 죽음과 삶 사이에 껴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을 선택하겠다.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현실의 삶이 그만큼 곤고했음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에게 큰 고통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고통과 환난은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현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에게도
이 환난 속에 있는 현실, 삶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삶은 고통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아도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머무르며 순종하는 분들 안에도 우리가 차마 말로 다 담아내기조차 어려운 고난을,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그런 고통이 오는 걸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시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늘 마음의 평안을 지켰고 늘 웃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삶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야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에게는 참 불편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신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참된 인간,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까닭은 순종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그 단어 자체가, 그 가치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알 때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안목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방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환난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빚어낸 결과를 보면서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기에 예수께서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세상 안에 계시기에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그 고통, 그 고난, 환난을 직접 겪게 하시고 자신과 함께 그의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함께 순종을 배워가도록 예수를 앞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 그 속에서 겪는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나누어짐,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순종을 배워가는 존재예요. 내 스스로는 나의 길을 완성해 갈 수 없다. 내 스스로는 나의 길을 분별할 수조차 없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치에 항복하겠다. 그것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순종이에요. 어느 누구도 넉넉하게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종일 허리를 숙이고 신음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
세상의 질서라면 무너져 버려야 하겠지만 우리는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가는 자로 이 한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저질러 버린, 이미 내가 나의 얄팍한 마음과 지식에 세상의 메시지 앞에 속아버린,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버린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서로 엉켜있는 우리의 관계,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는 우리의 미숙함과 나누어지는 마음들, 그 속에 우리는 고난, 환난을 경험해요. 그 현실을 오늘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린 그 속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이성으로는 참된 가치를, 평화를, 생명을 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앞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구약 성서 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쓴 책 예언자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기도문을 제가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우리는 다만 당신의 선함이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의 공간을 채우고 당신의 자비가 우리의 아픔을 돌보아 그로부터 다른 아픔이 나지 않기를, 당신의 신실함이 혼자라면 부서질 연약한 우리를 꼭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깊이 벅차오르는 경탄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또 우리의 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기도처럼 우리가 혼자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우리의 삶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 때문에 거기로부터 또 다른 아픔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낳으시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과거의 무지와 불순종과 모든 악함과 마음을 놓쳐버린 현실이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앞날에는 더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